안녕하십니까. 세암사 불교인문대학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의 원담 선임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육도윤회, 불교에서 흔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생명이 윤회하는 방식, 생명이 생을 거듭해서 전생도 있고 현생도 있고 내생도 이렇게 끝없이 돌고 도는 이것을 설명하기로 육도 윤행한다. 6가지 길로 윤회한다. 천상, 인간, 아수라, 악이, 축생, 지옥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위에 세계는 삼선도, 밑에는 사막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아수라의 정체가 묘하기 때문에 남방불교에서는 악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위에 2개 인간이 우리가 현생 인간이 죽어야 할 만한 것은 인간과 천상밖에 없고 밑에 이 4가지는 사악도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천상에 아까 우리가 천상에 이야기할 때도 천상에서는 색계와 무색계를 이야기했어요. 색계천은 선정을 닦아서 탐욕과 분노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져야만이 색계천에 올라간다. 그리고 현생에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무량심을 닦았을 때 한량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연민심과 한량없는 자비심 또 한량없는 평정심을 일으켰을 때 그때 바로 그 마음 상태는 천상세계에 해당된다. 살아서 천상세계를 경험하고 싶으면 바로 선정을 닦고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렇게 권했어요. 5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하면은 천상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음 생에 인도관생,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천상세계까지 가고 싶다면은 우리는 인간에서 계율을 잘 지키고 5계를 지키고 인간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길을 분간하면서 계를 잘 지키고 그러고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장차 인간세계에 내려와가지고 히말라야 남쪽 카필라바스트 작은 왕국 나라에 오실 시다르타자로 오실 그분은 어떤 자세로 앉아 계셨을까? 이것이 바로 신라와 고려인이 창조해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입니다. 우리나라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2분이 존재하는데 바로 국보 78호와 83호가 있습니다. 이 2분은 지금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사유의 방에 모셔 계십니다. 사유의 방. 이거는 가부장이 양반 다리로 앉았다 이 말이에요. 반쯤 앉았다. 대법당 대웅전의 부처님은 다 양반 자리로 완전히 앉아 있었죠. 그건 온전한 가부자고 여기 지금 미륵보살님처럼 왼발을 다 이렇게 오른발을 올리고 왼발을 내려뜨린 것은 반가부자거든. 그게 반양반다리거든. 그래서 반가라고 해요. 사유는 우리 그냥 이건 알다시피 깊은 생각에 계신 거라. 사유. 근데 이 사유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한 생각, 곰곰이 생각하는 사유에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 미소를 띈 것은 장차 내가 내려가야 할 그 세계의 중생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려가야 할 그 세계를 내려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계신 거예요.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은 엄지발가락이 쭉 펴져 있어요. 그런데 밑에 그 당시에 이것을 조성했던 장인의 독창적인 창작력이 발휘됐든지 엄지발가락이 다 꼬부라져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표시요. 이거는 바로 파격의 고요한 가운데 파격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파격인 아름다움이요.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인데 나는 살아있다. 나는 언제든지 내려갈 준비가 있다. 나는 언제든지 내려갈 준비가 있다. 곧 지금 바로 그런 자세예요. 출동 준비 딱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바로 내려오십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기원전 624년 음력 4월 보름 샛별의 윤환이 반짝이고 동쪽 하늘이 비롯 파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예슬의 영롱한 동산에는 잠을 깬 새들이 지저긴다. 바람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풀잎을 밟으며 가볍게 동산을 거닐던 카필라바스토의 마야 부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워가지고 옛날에는 출산할 때 되면 친정집으로 갑니다. 친정집으로 가는 룸미니 동산에 새벽에 해가 뜰 무렵에 무수 아쇼카 나무라고 있어요. 그 나무는 가서 보면은 나뭇잎들이 전부 차리하게 이렇게 몸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 나뭇잎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나뭇잎이 다 이렇게 차례짜리한 것처럼 신기하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수라 아쇼철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도 미얀마, 인도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아쇼철이. 이게 한문으로는 근심이 없는 나무라. 근심이 없는 나무. 이 가지를 붙잡고 시타르타를 낳았다. 근데 배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 자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옆구리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신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화적으로. 신화는 우리가 아까 옛날에 건국신화라든지 모든 나라에 박혁거세 신화했죠. 신라가 어떻게 되면 하늘에 천마가 막 우주짓에서 육촌자에 가보니까 황금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마는 큰 소리를 울고 날아가고 그 알이 딱 쪼개지는데 거기서 박혁거세가 나왔다. 그거는 우리 건국신화를 아름답게 단서를 주는 거지. 꼭 그대로 뭐 아래에서 달걀도 아니고 그 나왔겠어요? 그런 게 신화적 기술이라 신화. 이걸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인도 사람들은 브라마의 신을 믿어요. 우주를 창조했던 브라마 신을 믿어요. 브라마 신의 머리에서 사제계급, 브라만 계급이 나오고 허리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이 나왔다 생각해. 허리에서. 그러니까 마야 부인의 허리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출생이 크샤트리아구나, 왕족 출생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태어났던 그 나라는 카필라성이라고 하는데 큰 왕국이 아니고 오늘날 같으면은 가야나, 건강 가야나, 김해에 운거했던 조그만 왕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아버지는 슈토다나 정관왕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어요. 마야 부인이 출산될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은 카필라성인데 출산할 동네는 콜리아족이 사는 그 동네인데 가다가 중간에 군민이 동산에서 이제 시타르타 태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출산했으니까 몸을 씻겨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 사야 용왕이 바다에서 온 용왕들이 입에 물을 머금고 가지고 부처님 몸을 씻어줘요. 그게 구룡토수라고 이야기해요. 9마리 구룡이 물을 토해가지고 부처님 몸을 씻어줬다 해가지고 우리가 초파일날 이렇게 관욕을 하죠. 부처님 머리에다가 시타르타 태자 애기 부처님에다 머리에 물을 이렇게 꽃을 띄운 향기 나는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세 바가지 퍼붓는 바로 그것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용왕이 부처님 몸을 씻어줬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에
6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을 했다.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돌아다니면서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요즘 유튜브에 나올 신기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아주 뉴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곡 아당한지 이 38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불교신도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알 날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나니 원격계로 삼긴 삼기에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남방경전에 안 나오고 한역경전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은 우리는 초팔이라고 하는데 음력 초 8일, 음력 4월 8일을 초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서는 다 달라요. 그래서 세계 불교도 우의회라고 유엔에서 정한 그 날짜는 4월 보름에, 음력 4월 보름에 합니다. 이걸 갖다가 세계적으로는 외삭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얀마, 스리랑카, 타일랜드 이쪽에서는 남방불교에서는 음력 4월 보름에 부처님 태어난 행사를 크게 합니다. 외삭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흔히 세상에서 고집장이고 고집이 센 사람은 너는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 너는 왜 유아독존이고 독불장군을 이렇게 말하냐. 그거는 이제 불교를 오해한 거야. 그런 말을 많이 쓰는 수가 있어요. 유아독존. 그 말을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남편들이 할 수도 있어요. 유아독존 한다는데 그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유아독존. 한문으로 쓰면은 오직 유자, 나자에다가 독잔, 내 홀로 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나 홀로 귀하다. 이러면 이 말이니까. 야가 문제잖아요. 뭐하라 해놓고, 부처님은 뭐하라 해놓고, 왜 또, 여기 나는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아주 답변하기 곤란하겠죠? 여기에 아는 부처님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들이 대표해서 하신 말이다. 에? 모든 사람이 다 유아독존이다. 각각이다. 너도, 나도, 남도 난처럼 다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이 나를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진리를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본 자 진리를 본다. 법이 오직 귀하다. 아 대신에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유법 독존, 법이 오롯 귀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법을 발명한 자가 아니고 나는 법을 발견한 자다. 버려진 오래된 성을 내가 발견했지 내가 그 성을 발명한 사람이 아니듯이.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되었어요. 부처님은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드디어 성장을 하는데 이제 부처님의 청소년기에는 어땠을까? 과연 우리 시타르타는 어땠을까? 시타르타 지적으로 깨어있고 아주 명민하고 영성이 또 개발한 이런 감성이 풍부한 우리 시타르타는 사춘기를 어떻게 지냈을까? 그걸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미리 예언을 받았어요. 어릴 때 분명히 왕자가 될 사람은 사주관상을 보겠죠? 사주관상에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카필라 선생이라고 왔는데 왕한테 이야기하기로 두 가지입니다. 장차 이 애가 왕이 되면 아쇼카 대왕같이 천하를 통일할 전륜서왕이 되고 아니면 출가하면 위대한 깨달은 자 붓다가 될 것인데 그러면서 혼자 80된 그 사람이 한 노인이 우는 거라.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왜 그러십니까? 불길한 조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요. 이분은 두 가지 운세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가해가지고 위대한
깨달은 부처님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이 한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아버지가 자 큰일 났다. 얘가 잘못하면 출가하겠다. 절대 막아야지 하면서 전 궁중에다가 시다르타가 보는 데는 절대 나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늙은 것 이런 거 보여주지 마라. 항상 차단해가지고 우리 애가 보는 곳에는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못생긴 애는 그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라. 이렇게 철저히 단속을 해요. 그러고 근데 또 부처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바로 누군가 또 대리해야 되죠. 부처님 이모가 마하파자파티라는 분이 엄마 대신에 왔는데 근데 7살 아니지 어린 갓난아이가 알겠죠. 신엄마가 아니라는 거. 어린애가 모를 수가 없거든. 근데 이모가 엄마처럼 애정을 다주고 젖도 먹여주고 잘 키워줬지만 뭔가 엄마가 없이 쓸쓸함을 느끼면서 얘는 그렇게 장성해 갑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왕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최상의 교육. 그 나라의 최고의 학자 논리학, 수학도 어마어마한 인도가 수학이 발달했잖아요. 천문학도 얼마나 인도가 발달했습니까? 천문학 다 가르쳐. 그리고 무술도 가르치셔야겠죠. 무술학, 무예도 가르치고. 그래 근데 모든 걸 한 개를 가르치면 열을 난다. 그럴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거의 13살 때가 되었을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조카 중에 대바다타라는 애가 있어요. 어릴 때 보면 대바다타고 자주 어울리고 또 야쇼다라라고 공주가 있는데 그것도 사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야쇼다라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대바다타하고 둘이 놀 때 대바다타는 어릴 때부터 약간 폭력성이 있는지 날아가는 거위라든지 하얀 새를 백조를 활로 쏴가지고 백조를 떨어뜨리는데 시다르타는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을 치료를 해줘가지고 살려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자기 애들 노는 거 안 보세요. 동네 골목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애들이 곤충을 밟아 죽이거나 지렁이를 살려줍니까? 갖고 괴롭히죠. 그런데 시다르타 그리고 특이한 어린애들은 곤충이 보는 걸 살려주죠. 집 안에 개미가 있으면 밟힐까봐 그걸 싹 옮겨주는 아들, 딸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시다르타 그런 품성을 지니고 태어난 애라. 그러니까 13살 때 자기가 궁전에서 온갖 호의호식을 하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알아요. 난 알아요. 하잖아. 세상에 밖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 다 숨겨도. 그래야 되겠지. 장차 부처가 되실 분인데 순진하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시다르타는 이제 존재의 실상, 약육강식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서 사유가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음에 시다르타 태자의 청량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시